미가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미가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미가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큰 약속과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가서 지금 7장이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가가 지금 탄식합니다.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야,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환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먹을 무화과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음. 그렇죠? 없지요. 결핍, 부족, 없음.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참 녹록하지 않잖아요. 끝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가 이 없음의 문제 아닙니까? 결핍의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결핍될 때, 없을 때, 내 마음에 이 사모하는 돈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사모하는 성공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열망하는 자식 성공과 혹은 건강이 없을 때,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없음의 문제. 그래서 내 마음이 탄식하고 미가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미가가 처한 상황을 보니까 단순히 어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변을 봤더니 더 탄식할 것 뿐이에요. 자, 2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없대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물로 원래 뭘 잡아야 돼요? 그물로 물고기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사람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요새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 시대 이거를? 예? 피싱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스 피싱. 놀랍게도 이 미가 시대에도 이 피싱이 있었어요. 이 피싱이라니까 이게? 예? 지금 사람을 낚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피싱. 자, 또 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한 손이라도 선을 행하면 좋은데 두 손으로 악을 열심히 행한대요. 세상에 3절 중간에 보니까 지도자와 재판관 권세자도 뇌물을 구하고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한대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봐도 실망스럽고 어디를 봐도 내 삶을 봐도 실망스럽고 교회를 봐도 경건한 자가 없고 세상 봐도 정치권을 봐도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래, 다 똑같다. 냉소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냉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등장합니까?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며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냉소적이에요.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그러니까 네 아내와 네 남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 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냉소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흐름이. 자, 요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실망이 우리도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얘나 똑같아요. 세상 보니까 실망돼요. 싫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빨리 내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세상 왜 이렇게 돌아가나, 진짜 엉망이구나,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뉴스를 한 10분만 보면 보기 싫어져요.
보기 싫어져. 뭐 정치나 경제나 뭐 돌아가는 뭐 종교계나 어디를 봐도 그냥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마음이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된 미가서 7장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른 논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기 18절을 보니까 18절 보세요. 뭐라고 끝납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끝나요. 탄식하다 갑자기. 그러면서 시작해서 20절까지 이제 찬양으로 끝나는데 주께서는 야곱에게 성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런 찬양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막 냉소적인 그런 고백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찬양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분명히 탄식으로 시작된 미가서 7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된대요. 뭔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이고 이거 미가가 뭐 상황 분별이 안 되나 얘가 갑자기 지금 뭐 치매가 왔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묵상하는 가운데. 예? 묵상하는 자들이 이걸 묵상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전환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7절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7절 보십시오. 7절.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탄식이었는데 7절에서 한 가지 전환점이 등장을 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미가서 분위기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자, 사실 보세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6절과 7절 사이에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맞습니까?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질 리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뭐 직장 상황이 달라질 리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정치인들이 갑자기 개가천선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의롭게 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미가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어요? 자, 6절까지 미가는 돌아가는 세상 볼 때 너무 가슴이 답답해. 막 냉소적이고 막 피곤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7절에서 눈을 들어 유아를 우러러 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입술의 고백도 바뀝니다. 그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8절 보세요.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환경이 깜깜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아세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9절도 보세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14절부터 보면 원하건대 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18절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이제 전개를 이해가 되시죠, 이거? 여러분 단순합니다. 결국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 문제입니다. 시선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현실, 보이지 않는 내 길, 내가 나아갈 길,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뭘 구해요? 하나님의 시력을 구해요. 하나님 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힘 빠지고 비판적이 되고 불평하게 되고 냉소주의자가 되고 정말 막 허무주의가 되고 다 그렇잖아. 나를 보면 사실 더 실망돼. 맨날 변덕되는 나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과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시나 사실 뭘 보고 계시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진리를 끊임없이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보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그 슈퍼맨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만화책으로 이걸 참 즐겨봤는데 슈퍼맨이 말 그대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에? 슈퍼맨이니까 초월적인 힘과 능력 가지고 있는데 아세요 그거? 슈퍼맨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 뭐예요, 유 집사님? 슈퍼맨 약점이? 오, 그거 안 해. 우리 집사님 안 해. 만화책 본 사람이야. 그 슈퍼맨의 약점이 그게 뭐예요? 무슨 광물질이 크립톤과 무슨 크립톤 광석인가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것만 갖다 대면은 얘가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약해져 버리는 거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보다 더 강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자녀들 때문에. 슈퍼맨이 세요? 우리가 세요? 우리가 더 세요. 그런데 보세요. 슈퍼맨이 그 광물이 뭐라고요? 크립톤 광물 앞에 약해지는 것처럼 약해지듯이 성도도요. 뭘 보면? 현실을 보면 약해져요. 무기력해져요. 냉소적이게 돼요. 흔들려요. 넘어져요. 사람 보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하고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게 크립톤 그 광물 그거가 슈퍼맨이 약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립톤이라고 하는 그 광물이 슈퍼맨을 약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 자기 연민, 그리고 내 상황, 우리 문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바라보고 나를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약해져 버려요. 흔들려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똑같이 현실을 보는 것 같지만 그 현실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임과 능력을 우리가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 인생 고생 안 끝나요. 누구에게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데 큰일 났네. 그런 거 묵상할 필요 없어요. 야 이제 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힘들다는데 기후가 문제라는데 그런 거 분석하고 묵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보면 볼수록 더 그냥 세상을 향해서 허무적이게 되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베드로가 환경 볼 때 넘실대는 파도 보고 바다 볼 때는 빠지는데 주님 보면 그 바다 가운데 가게 하시는 그 베드로를 주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볼 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시선, 그 시선 속에 그 하나님의 모든 정답들이 다 있어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 구하는 겁니다. 자, 주님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그 주님 시선에 우리가 연합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안 해보세요. 금세 내 육신의 생각 올라오죠? 내 연약함이 묵상되죠? 자꾸 세상과 내 경험만 앞서죠? 자기 연면에 빠지죠? 그리고 속에서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만 떠오르죠? 제 과거만 계속 묵상되죠? 쓸데기 없는 것만 계속 묵상해요. 근데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충만하게 할 때 내 안에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확연하게 달라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안 나오는가 제가 속상해 죽겠도. 자, 보세요. 자, 우리 이 밤에도 주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14절에 이제 원하건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원하건대. 보세요. 근데 이 미가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사실 한 가지 은혜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건데 미가서 6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미가서 6장 가면 지금 이 7장에서 미가 원하건대 이 14절에 자신의 미가의 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7장에 얘기하기 전에 근데 미가가 6장에서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미가서 6장에 먼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가 7장에서 마지막에 미가가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 구하기 전에 미가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으로 받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6장에서 미가가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안 다음에 그리고 7장에 가서 비로소 미가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거꾸로 해요, 자꾸.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의 소원 목록, 나의 위시리스트 알려드리기 바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우리 회사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해주세요. 온통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통 미가 7장에 나오는 원하건대 나의 소원만 알려드리기 원해요. 바쁩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이 없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미가서 6장. 여기가 교착 지점이 돼요. 우리가 먼저 이 6장이 있어야 그래야 7장의 이 고백까지 나갈 수 있다. 네? 꼭입니다. 우리가 사실 있잖아요. 믿을 때 있잖아요. 구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기이기 때문에 6장 건너뛰고 7장 원하건대 그래 드려줄게 이렇게 하셔요. 애기니까. 근데 여기는 애기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애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6장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6장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드기 전에 7장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알기 원하고 주님 그 마음에 여러분들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담대히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지는 것들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경건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다 나와 있어요. 자, 특별히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다시 말하면 구별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입술도 삶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쉽게 말해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돼서 그 거룩한 자리에 설 때 이게 6장의 사건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알고 거기에 반응해 드렸을 때 이제 7장에 내 손을 아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우리 지금 금요일 이 시간에 멀리서 지금 상도동에서도 오고 직장 마치고 선정릉에서도 오고 저 역삼동에서도 오고 잠실에서 오고 다 바쁘게 멀게 마다않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렇게 정말 내 육신을 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구별이고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립하고 내 몸과 내 물질을 구별하는 이것도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아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미가가 이제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봅시다. 원하건대 다시 7장 14절 보시면 소원을 한번 잘 보세요. 근데 그 소원 내용을 보면 놀라워요. 미가는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걸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미가가 하나님 뜻을 몰랐으면 자기 정욕대로 구하든지 자기의 지금 절실한 결핍을 구하든지 필요를 찾든지 원하는 것 구했겠지만 미가는 하나님과 지금 6장에서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그걸 원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도 같은 거예요. 14절에 잘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미가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비싼 거 바산과 길앗은 푸른 목초지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목자 되어주셨던 그 인도한 가운데 함께 살았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그때처럼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 고백을 지금 원하건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저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에 있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갈멜 속 삼림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멜 속 삼림. 자, 양떼가 삼림에 거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잘못 간 거잖아요. 예? 푸른 초장에 있어야지 왜 산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목초지로 주님이 인도 가운데 두십시오. 근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 보니까 뭐가 필요하대요? 주님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지팡이. 아시겠어요?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 역할이 크게 세 가지예요. 뭐예요? 지팡이가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 저리로 가, 이리로 가. 이게 뭐예요? 방향. 지팡이는 이정표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지팡이가 뭔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첫 번째, 방향 이정표. 두 번째, 사나운 곰이나 사자 짐승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막아주는 무기가 돼요. 두 번째, 무기. 자, 세 번째, 양떼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요. 그리 가면 안 돼. 해가지고 그는 막대기, 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의 지팡이 역할은 첫 번째 방향 이정표, 두 번째 무기, 세 번째 매가 되는 거예요. 양을 위한 것도 있죠, 매. 사랑의 표시죠. 자, 우리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막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이 지팡이. 그럼 이 지팡이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팡이로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는 뭐예요? 오늘 말하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지팡이에요. 아멘? 우리 배가 이 말씀 있는 말씀의 지팡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하고 이 말씀 지팡이가 여러분들 잘못된 사단의 계약으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보호하고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도박하듯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아파요. 말씀이기 때문에 아파야 돼. 가끔 이제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좀 세요. 좀 살살 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좀 책망하는 설교가 많고, 좀 위로하는 설교, 성도들 힘든데 위로하는 설교 좀 많이 하서 좀 그런가요, 제가? 그리고 가뜩이나 또 금요일날 요즘 맨날 구약 성경 해가지고 회개하라 이러니까 맨날 회개만 하래 막 이러고 부담되는 거 알아요, 저도. 부담돼, 그죠? 예? 근데 기다리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 끝낼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참 그래 나도 그냥 좀 좋은 말 하고 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 받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가끔 하긴 하잖아요. 그런 생각 들다가도 근데 제 사랑의 표시는 이게요. 말씀대로 하는 거. 왜냐면 여기는 김창옥 쇼가 아니거든요. 그러거든요. 강연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주의 종들은 말씀의 지팡이로 성도들을 채찍했어요. 책망했어요. 세례요한이 헤롯한테 뭐라 해서 대놓고 당신 잘못했다고 그랬거든. 죽을 줄 알고도.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만났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막 경고했어요. 이거 말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 같은 사람 우리로 치면 교회 국회의원 하나가 온 거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래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막 대놓고 이랬다니까요. 회개하면 당신 망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기 그 후배 디모데한테 뭐라고 합니까? 경계하래요. 권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한테도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랑 방식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인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인이 잘못되게 가고 있어요. 좀만 더 그러면 또랑에 빠져가지고 크게 다치게 생겼는데 그때 옆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여러분들 역할이 뭐예요? 스톱! 그게 아니라 가면 당신 더 가다가는 죽어요. 그렇게 되면 망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해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아이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그거 사랑 아니에요. 방임이지, 방관이지. 우리에게 말씀의 지팡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양떼는 푸른 초장에 거해야 돼요. 근데 양떼가 세상에 삼림에 지금 홀로 거주하고 지금 아주 좀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목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고 엉뚱한데 백성들이 완전 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삼림 가운데 거주하듯 그 얘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망하시고 옛날처럼 그리고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 밤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미가가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하면서 자기 이제 예언을 미가를 마친단 말이에요.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지금 주와 같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이게 미가의 뜻이에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가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이름대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언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떤 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출애굽기 그랬잖아요. 신명기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수르니요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그런 분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미가 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본문 보세요. 18절에 거기 보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19절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과거에 지은 죄, 부끄러운 수치, 창피스러운 일, 정말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불쌍히 우리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할렐루야.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니까, 용서받았다니까, 해결받았다니까, 주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사단 마귀의 내 육신의 생각에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신이 세상 어디 있어요? 과거의 잘못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때문에 더 괴로워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 붙잡지 말고, 지나간 옛날 묵상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는 용서받은 자다. 주님 나를 모든 걸 해결했다. 나에게는 오늘, 지금, 그리고 축복의 미래만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확신을 얻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 세 가지요. 첫 번째, 시선입니다. 환경을 보면 볼수록 뭐라고 아까 그 슈퍼맨에 약해지는 거 크립토예요. 그게 현실 보는 게 우린 슈퍼맨보다 더 대단한 존재예요. 크립토에 노출되면 슈퍼맨이 맥 못 추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 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처럼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6장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원하건대 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목자가 돼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과거를 모두 용서하셨다면 자유하세요. 과거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과 확증,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거 묵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묵상하지 않고 나 자신의 연민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약해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의 살아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